독일 말에는 푼켈플라우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푼켈플라우테라고 불렀는데 겨울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월이 되면 지중해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멈추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구름이 사라지지 않죠. 구름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구름이 태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서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날을 중세부터 푼켈플라우데라고 불렀는데 왜 하필이면 겨울에 바람이 불지 않는 그 들판에 풍력 발전기를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죠. 겨울이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단어도 있다.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그런데 왜 그 들판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겨울이 되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데 전기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민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가면 센타에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센타에나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높새바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바다를 향해서 불 때 언덕을 넘으면서 거센 바람이 되고 그 거센 바람은 산불을 일으키고 매년마다 불타는 LA를 만나게 됩니다. 악마와 같은 바람이 천사의 도시를 뒤덮은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화면을 보면 그 동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려운 가난한 산동네가 아니라 부자들이 살아가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살아가는 별장이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센타에나라고 하는 바람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200년 전에 로키 산맥이 생기기 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산 언덕 위에 집을 짓고 해마다 산불을 경험하고 7조나 손해봤다. 아직도 산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반복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국인데 왜 들판에 그 발전기를 세웠을까요? 부자들인데 왜 산불이 일어나는 그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거기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반복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그 일을 눈앞에 두고 고난이다, 고통이다, 어두움이다, 아프다, 춥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혹독한 추운 겨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겨울이 불타 산불의 뜨거운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겨울인데 왜 그런 겨울로 만들어 가야만 할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같이 갑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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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처음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사야는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 몇 명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온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안에서 우시야는 유다를 지켜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시야는 유일하게 남쪽 유다를 지켜내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이라도 우시야가 살아있으면 지금 거대한 제국으로 커져가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우시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소망하고 살았던 그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영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미래가 사라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절망 중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주전 740년이기도 했습니다. 암담한 세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사야의 세상도 암담한 세상이고 예레미야의 세상도 암담한 세상이고 말라기의 세상도 암담한 세상이고 호세의 세상도 암담한 세상입니까? 모든 선지자의 세상은 암담한 세상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모든 선지자의 세상은 암담한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암담한 세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언제 오냐 하면 암담한 세상에 옵니다.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하면 세상이 춥고 어둡고 태양은 사라지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사용하시고 말라기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둥켈 플라우데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춥고 어둡고 태양은 사라진 세상을 중세 이후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겨울에 바람이라도 불면 구름이라도 그쳐서 태양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바람 한 점 없어서 온 하늘을 구름이 뒤덮어서 마치 밤이 된 것처럼 깜깜하고 추운 겨울을 만난 그 추운 겨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삶의 배경은 암담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암담한 세상을 만나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언제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은혜에 관한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암담하면 그 암담한 세상 앞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다시 용기 있는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최후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는 암담한 현실 앞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세상을 만났다, 추운 겨울을 만났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세상을 만났다, 그럴 때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선지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암담한 세상을 만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오해하고 선지서를 읽으면 지독하게 혼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오해와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도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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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라고 표현하니까 나는 불의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추하다, 이 암담한 이유가 뭐냐? 나의 불의 때문이구나, 나의 부정직함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스스로 주눅들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랜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인들은 늘 생각하기를 선지자를 만나면 죽는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기 백성들 앞에서 나는 거룩하다,
아버지가 나는 권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 자체로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거룩하시고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거룩이 증명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세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에게 나는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이사야를 세우시고 그가 노래하기를,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너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이사야 앞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는 얼마나 더럽냐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너가 의지하고 너가 믿고 너가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너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앞에 자기를 보아야 하는데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부정부터 보는 것은 죄인들의 오랜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고 천사들이 그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혼자 주눅드는 것은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죠.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겁하고 기절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오랜 경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요. 그리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이 무엇인지가, 너희 신은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아수르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신들이 있느냐? 하맛의 신도 무릎을 꿇었고 아르맛의 신도 무릎을 꿇었는데 너희 신도 하나님도 아수르의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랍사게가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신도 아수르의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이야기 앞에 주눅들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향하여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맛의 신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은 아르맛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거죠. 나는 아수르의 신과 구별되는 신이고 하맛의 신들과 구별되는 신이고 나는 아르맛의 신들과 구별되는 신인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이 너희를 지킬 거다. 그 거룩이 너희를 보호할 거다. 하나님의 거룩,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거다, 보호할 거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거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맛의 신처럼 하다가 안 되면 던져버리고 아르맛의 신처럼 포기하고 너희 백성들을 아수르에게 넘겨주는 그런 무능한 신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의 거룩함으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 거룩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맛의 신들처럼 천박하지 않고 아르맛의 신들처럼 강압적이고 압제하고 통제하고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또 거룩하셔서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룩을 붙잡아야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지독하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5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같이 갑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제발 이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억울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워 죽겠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을 것이다. 물 가운데를 갈 때에 너를 침몰지 않도록 지킬 거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인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군 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서서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정도 살아가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율법에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늘 두렵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이렇게 표현했더니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 면담을 할까? 잠깐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면담을 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상의했으면 좋겠어. 잠깐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선생님의 지혜와 그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진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과장님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볼 기회도 없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가 얼마만큼 회사에서 유능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있을까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건지 새로운 일들을 하자고 얘기하시는 건지 판단할 기회도 없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준 거일까?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배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들을 기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집사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훈련을 받으면 어떤 삶이 되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만나자 훈련하자 하는 그 말 자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듣지도 않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면 10년째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째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세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면서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화로 다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회피하고 살았는데 지독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율법의 태도라고 표현하죠. 지독한 자기 편견.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성경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차라리 성경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어디에라도, 출애굽기 어디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어디도 없는 이야기를 붙잡고 자기 혼자 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오랜 세월 동안 튼켈 플라우데 같은 바람 부는 세상, 추운 세상, 혼자 어둠의 그림자에 비치지 않는, 햇빛 한번 만나지 않는 오랜 어둠의 시간들을 혼자 방황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상상력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대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다양한 사역적 풍성함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상상력이 하나님의 그 풍요를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내면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내면이 보인다, 뭐 그럴듯한 이야기고 뭐 틀리지 않은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정말 인생이 괴로운 것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자기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이 보여요. 죄가 보이고 더러운 것이 보이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노출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죄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맞는 얘기도 하지만 틀린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 만나도 죄 지었다는 걸 알아요. 죄 짓고,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죄를 짓고 집에 들어가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은 지어봤냐고요? 저는요 교통 위반을 하면 위반했을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위반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는, 그것이 그렇게 궁금해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짓고 나면 그 자기 죄의 두려움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조마조마하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죄의 흔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아내가 1초 안에 지적을 합니다. 밥 흘리지 마라. 제발 좀 반찬 흘리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흘리고 싶어서 흘리겠어요?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흘러요. 여러분이 다리를 떨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다리 떨지 말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과 다니는 회사 옆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잖아요, 바로 지적질해요. 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냐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사탄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초라도 머뭇거림 없이 정죄하고 송사하고 판단하고 너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가진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만 잘못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주눅들어서 세상을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유일한 이유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뭐만 하냐면 정죄만 해요. 송사만 해요. 율법은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못되었고 저게 잘못되었고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치유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회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조그만 자존감 때문에 무너지는 그 백성들을 지켜내고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신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반드시 은혜로 설명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회복에 대하여 최후 승리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숯불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입술은 찢어버려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범죄한 손목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너 발이 부정하면, 너 발목이 부정하면 발목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율법은 네가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너의 발목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발목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놀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손목이 잘리는 줄 알았습니다. 발목이 잘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입술은 찢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셔서 더 이상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망하였도다 화로다라고 표현하고 살았는데 천사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돌아서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점심을 먹는데 밥이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함을 잘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부정한 입술조차도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치유하는 거 보셨잖아요.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그의 입술을 회복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입이 찢어질 거다라고 스스로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외치면서 나는 아수르의 신도 아니고 하맛의 신도 아니고 아르맛의 신도 아니다. 나는 너의 거룩함으로 너를 치유할 거다. 부정한 너의 입술을 치유할 거고 너의 손목을 유지할 거고 너의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된 이사야의 입술을 보면서 치유된 이사야의 입술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오른손을 붙잡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오른손목을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치유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아직도 손목이 범죄하면 손목 잘릴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발이 범죄하면 발목 잘라버리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발을 지키겠다. 네가 어디로 곳으로 가든지 너의 발걸음을 내가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입술을 치유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입술은 찢어질 것이고 자기 손목은 부러질 것이고 자기 발목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자기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보다 지독한 오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온갖 좋은 말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갈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갈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왜? 제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신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나라 중에 신의 이름과 국가 이름이 같은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60년을 이사야는 60년을 사역했는데 이사야가 60년을 사역하는 동안 아수르의 왕은 5명이 바뀌어요.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국의 왕이 5명이나 바뀌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만났던 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우시아가 죽었던 해 740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왕은 사르곤 니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5명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은 사네림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였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주전 701년 사네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돌았으면 추운 겨울을 만나고 돌았으면 암담한 세월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사야의 삶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5번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4번을 바뀌었는데 그 4번 바뀌는 동안 어떤 왕도 이스라엘을 지켜낼 만한 유능한 왕을 경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툰켄플라우테 같은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누가 이사야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기 원하는 욕망 안에 살아요. 제국의 왕들은 바뀌고 제국은 바뀌고 제국의 힘은 권력은 여기저기로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추운 겨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뜨거운 산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수르를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일까요? 내가 아수르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제국의 왕을 바꾸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는 삶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수르의 왕이 5명이 바뀌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수르의 왕이 어떤 왕이 되든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5명의 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 6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침공되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수르의 왕이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떤 황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아수르가 온 세상을 지배하여 세상의 제국이 되는 것처럼 떠드는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갈 것이다. 그루터기 같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툰켈플라우테와 같은 추운 겨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산타에나와 같은 뜨거운 겨울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독한 인생의 칼바람 속에서도 거세게 불어닥치는 뜨거운 산불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너의 오른손을 붙잡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